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우리 친정집에 오는 기분이 늘 또 제게 있어서 아마 마음이 하도 들떴는지 새벽 2시 49분에 깨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이쪽 동안 믿교에 들렸다가 이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오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빠졌을 때 주께서도 직접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께도 아주 중요했던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넉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넉넉하게 겸손히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신앙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겸손치 못한 마음이 늘 이 마음속에 깊은 뿌리로 남아있는지, 호시탐탐 남아있음을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도 아주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상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기대고 또 자기 자신이 자부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딱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인간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거기에 기대서 어찌하든 자기를 드러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슬픈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합당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 일찍이 그가 이미 하나님과 겸손한 시간에 만났던 그 복음의 소중한 내용을 그의 삶 가운데서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이 복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평생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소중한 헌신과 희생이 내 안에서 능력과 힘을 발하는, 이렇게 복음과 진정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과 오래도록 싸워본 사람 말입니다. 때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일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에게 외면을 받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서 깊은 갈등을 하게 되죠. 깊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갈등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했던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속살을, 우리의 신앙의 살결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토록 소중한 바로 겸손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 겸손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저 사람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저 사람이 어찌하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혹 기회가 있다면 내가 지금 그 구원에, 저 사람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우리 이웃의 개념입니다. 가족이 됐던, 우리의 식구가 됐던, 내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너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품, 우리를 결국 정금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겸손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 겸손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언제까지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게 우리 안에서 지켜갈 그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반대로 교만은 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떠서 정죄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우리가 아주 교만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경향은 우리가 하물며 신앙마저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지식축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신앙이 깊은 것까지도 성서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곧 신앙이 깊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이 말이죠, 영어 성서를 펼쳐보면 그 나무의 이름이 Tree of Knowledge입니다.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영어 성서만 펼쳐봐도 우리는 쉽게 이 나무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Tree of Knowledge, 곧 지식의 나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명나무, 곧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넘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현상이 of good and evil,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점점 내 안에서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우리 인간이, 우리 선조가 이 선악과에 우리의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 모든 인류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인류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마저도 지식 축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평생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겸손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은, 그가 가는 곳은 항상 화평이, 평강이, 평화가, 화목이, 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항상 그가 가는 곳에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 한 분이 환상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의 환상 속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떡하니 보니 저기에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또 아주 고귀하게 보이는 이 자리 하나가, 보좌 하나가, 자리 하나가 딱 저기에 예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천사가 답합니다. 너가 섬기는 너의 스승, 아주 겸손한 자, 내 아들 프란시스코가 앉을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훗날에 그가 자기 스승 프란시스코에게 어느 날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답합니다. 나는 아주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겸손한 것은 교만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대답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 그건 저들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잘 몰라서 그려. 우리 충청도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그것은 저들이 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스승의 답입니다. 겸손은 한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 근거를 형편없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 교훈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바로 그대로 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의 그 정확한 답의 근거를 너 자신에게서 찾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중한 진리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지 누가 모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격적으로까지 아주 낱낱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병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 개별적인 것입니다. 성서의 진리는 항상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공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의 아주 내가 낱낱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습득하는 진리가 성서의 소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너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너는 바로 그것처럼
내 이웃을 또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은 자신에게서 수많은 진리를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내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개별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가장 경험적으로,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겸손히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자가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허물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 못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과 같다. 깨달아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그 도량형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정도 다른 사람이 너를 슬프게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그분의 의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일상 또는 약간 사약적인 용어로는 일상화 또는 일상성 늘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처음은 이것이 신선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처음 그 신선했던 맛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진부한 것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그 정서의 한 부분입니다. 처음은 신선했던 것이 세월의 흐름 때문에 이것이 점점 그 맛을 잊고 진부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익숙해지고 너무 익숙해진 결과 그 신선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일상화, 이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이것을 소위 routinization of charisma 이렇게 카리스마의 일상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법합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일상, 너희가 구원을 혹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혹시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이 일상화의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일상화라고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맥락에서 말합니다. 구원을 혹 등한히 여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상화라고 하는 소위 너무 익숙해져서 그 신선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물결, 그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된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일상화라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익숙해져서 그 안에 신선한 생명력을 다 점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데 이런 경향은 더 많아집니다. 에이 뻔하지 나도 너만 할 땐 다 그랬어.
이런 경향들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부하게 돼가는 이 경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얘기하면 가끔씩 다른 곳에는 귀를 번쩍 기울이고 있다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눈이 스르르 감겨지고 또 우리 고개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그 목사님 그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는 어떤 이런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참 지루할 것 같습니다. 온종일 손들고 말이지, 온종일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둘러 앉아가지고 하얀 옷 입고 옷도 좀 컬러풀하게 입으면 좀 더 나을 텐데 하얀 옷 입고 말이지 온종일 앉아서 보좌에 둘러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만 외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평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넌지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 천상 곧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앉아서 부르는 그 찬송을 성경은 새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글자가 들어 new song입니다. 물론 이 시편에서 따온 개념이기도 합니다. new song. 그런데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의 new라고 neo라고 하는 말은 소위 이 ever flesh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새롭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것을 지금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이, 마치 아주 값진 어떤 것을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이 신선하다 이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 처음 듣는 것 같이 신선하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이 뉴송,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천상에서 둘러 앉아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은 ever flash다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오늘 처음 접하는 것 같이 항상 신선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찬양 소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신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항상 신선하게 우리 안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어떤 진부한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서에서 물론 천국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성서가 잘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 문화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물론 땅에 파묻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문화, 10문화를 남긴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너에게 5문화를 남긴 자에겐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5고을,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5고을, 10고을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창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서가 주님이 말씀하신 고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성서 city, 도시입니다. 도시. 여러분, 한 마을에 2장 일을 맡아도 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대전시 같은 이 시티, 이 도시를 어떤 사람은 5도시,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맡기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
권세,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부할 겨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의 모습인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이제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너무나 신선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만나가 아침마다 신선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아침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신선해지고 신선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 생기와 창조성과 역동성을 우리의 매일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 곧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이 충분히 겸손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소중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소중한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그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늘 마음의 중심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침마다 늘 새로워져서 그의 진부한 일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아침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단지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비하고 고귀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중한 말씀,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삼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본능에만 충실해서 먹고 마시고 또 돈 벌고 또 만족하고 이런 물질적인 삶, 이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것만을 쫓아가게 되면 그의 끝이 아주 공허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목마른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내 영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목마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력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법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 되고자 무척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그분과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은혜를, 어쩌면 그를 더 오늘 내 삶 속에서 어쩌면 그를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만나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마치 그 생명의 떡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 앞에 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또 산상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서 옛날에는 많은 선진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했지만, 진리를 얘기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 안에 앙망하는 것이 있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까요? 바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곧 우리 안에서 앙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믿음은 성서가 얘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정말로 깊이 깨달아 알아야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 알고 인정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이시다 하는 말은 믿음의 이 책이 있으면 이 믿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완전케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서를 이렇게 떨쳐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을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눈을, 글자 그대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눈을 고정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 오래도록 바라보는 그분처럼, 바라보는 그것처럼 우리가 점점 변해갑니다. 우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우상과 똑같이 변해갑니다.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 자기 자신이 그 큰 바위와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분처럼 점점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점점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눈은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내 눈의 이 홍채, 이 표면 위에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형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특별히 우리 눈을 그렇게 비유로 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이 점점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나를 통해서 세상 앞에 반사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항상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언제, 그리고 항상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분처럼 똑같아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그분처럼 똑같아지면서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처럼 똑같아지면서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점점 똑같아지면서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점점 또 닮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을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반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문, 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지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진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반추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